자, 그리스도 안의 삶, 우리 2023년 작년 4월부터 해서 이제 올해 1월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가지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의 삶, 이것은 어떤 삶인가?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진 영존하는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자,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지만 저 하늘에는 있습니다. 영존하는 것이 이 땅에는 없지만 저 하늘에 있는데 바로 우리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바로 이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아들 예수님을 믿은 자 안에서 아들께서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의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하늘에서 이 영원히 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믿음으로 걷는 새로운 삶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건데 바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죽음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져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우리 각자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 관이 사실 죽는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랍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주님의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했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모습의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 맞붙어서 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군대 안에 우리가 군사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이기고 선한 고백과 선한 간증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그 삶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직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형통과 성공. 물론 이게 세상의 관점에 성공과 형통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형통과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주어졌고 이걸 우리가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인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빛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자, 또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자, 우리 마귀와 육신과 세상과 우리가 맞붙어 싸울 때 무엇으로 어떤 무기로 싸우겠습니까? 바로 여기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세상 또 우리 육신의 그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지혜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지혜입니다. 여기 지혜롭게 보이시는 한 분이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데 바로 성경이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모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의 삶이 실제로 드러납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감사함으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 연속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하셨어요. 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13절을 보니까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그런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 또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함께 동행하시는 것, 계속 우리의 또 가정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15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맺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한 이후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얻고 또 다시 주님께 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16장 23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의 그 권능과 그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됩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또 내가 그분 안에서 살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 안의 삶이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는가.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우리가 자주 고백함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주님과만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또한 나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또한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아멘. 증인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또 이 모든 온 세상을 그분께서 지으시고 또 이제 운영하시고 결과적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증인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 바로 불을 끄는 소방관과 같이 지금 정말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 급박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의 삶은 또 실제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이제 실제 삶입니다. 또 이것도 유혹을 피하고 시험을 기뻐함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전도할 때 항상 반드시 우리의 육신과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거 막, 우리를 막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물론 초콜릿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는 이제 몸에 대한 것 뿐이죠.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것들이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유혹들, 경건치 않게 가는 것, 그런 방식들, 삶의 방식들, 우리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져서는 안 되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유혹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는 그 모습, 그것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데 우리가 그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자, 또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과 반대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믿음의 단련을 하시는 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공통적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상으로 시험 받는 것을 또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시되 항상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우리가 유혹도 피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께 항상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앞에서 나온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시인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유혹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디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이 유혹과 시험의 최종적인 그 종착지는 바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우리 등산을 하면 막 힘듭니다.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올라가고 나서 바라보는 그 모든 광경은 다 그 올라올 때 그 힘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하죠. 같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지만 또 그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셨어요.
그리고 골인하셨잖아요. 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의 삶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린 드러납니다. 자, 우리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한다고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여호수아기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밤낮으로 이 성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과 마귀와 세상이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그 세상의 말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생활도 그리고 전도 생활도 이어지지 못하게 돼요. 여기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밥을 먹지 않는 이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 묵상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 공부에 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이 증대될 수 없고 믿음의 단련, 그 시험이 올 때 제대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유혹이 올 때 금방 빠져버릴 거예요.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녀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 했어요. 인내하라 했어요. 인내하고 주님 앞으로 계속 나오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경 기록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들을 아는 것으로만 끝났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실제 삶에 적용되지 못했고 또한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성경 기록들을 한번 제대로 봐라라는 거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거는 취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계속해서 이 성경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생명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갈 때 우리는 자재들을 받습니다. 자재들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래야 집이 점점 세워져 나가듯이 그 자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건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진리로 계속 세워져 나가야지 다른 세상의 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집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이제 마지막 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더라. 아멘. 세상이 보기에 고상한 자들은 이제 학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고상하게 보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봅니다. 명확한 그런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기준들도, 그 법칙들도 그것도 흐트러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가 거기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 정확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 우리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웠던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겁니다. 네. 먼저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내 자신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들, 그 고난들, 그리고 세상과 맞닥뜨려졌을 때 나오는 그런 유혹, 그것을 이기는 법들을 또 주님과 그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